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진리를 향한 열정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발표해 주신 구원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과 그의 피 흘린 희생으로 죄의 수치를 씻고 가려주시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인간들의 그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제사와 제물의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허물을 처리하여 주시는 긍휼을 입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도덕적인 의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 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도덕 군자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초월해서 열반에 든다든지 자기가 직접 신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소크라테스처럼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면 이데아의 세계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 그런 내용처럼 인간 편에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다는 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연적으로 사람이 도덕적인 노력을 해갖고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그 끝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목표는 분명히 있고 본인이 표방하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는 그걸 이룰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취하는 방식은 사람들 눈에만 옳게 보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안 들키는 부분들, 그런 것들만 노력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풍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죄에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또는 흠잡힐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자기 자부심을 삼습니다. 자랑과 의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막 사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멸시가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철저한 멸시. 그래서 거기에는 따뜻한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냉혈한 판단과 정죄와 비방과 멸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세계.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뼛속까지 죄인들이고 연약한, 내가 원하는 마음속까지의 청결한 의에 아무도 도달할 자가 없다. 아담 속에서 너희가 다 같이 부패됐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마음속까지 항상 매 순간 일평생 정결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구원자로 제2의 아담으로 사람 되게 해서 너희 가운데 보내고, 그를 너희들을 대표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의 몫은 그가 대신 심판을 받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믿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 전체가, 고대의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유일하게 이 약속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홍수를 면하게 하시고, 이제 현생 인류의 시조가 된 게 노아가. 그때부터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믿음의 샘플로 만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돌을 닦아서 초월하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기쁨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기쁨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태초부터의 구원의 진리를 세워두시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할례라는 예식으로 그 진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도 너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뭐 제물을 바치고 내가 이렇게 신을 감동시킬 만한 많은 제물을 바쳤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종교였어요. 가인이 따라간 길. 근데 그 길은 안 된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용서, 구원. 그것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이 증명된 아들이에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잘못 이해한 상태의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게 이스마엘 낳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잘한 건 줄 알고 13년 동안이나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열심히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의 조건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도 완전히 생식의 능력이 끊어졌고 이게 육체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 분명한 것은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겼다. 폐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이를 못 낳는 상태가 확실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내년에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고백적으로 몸에 새기라는 요구를 해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뭘 하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아브라함 너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의식 자체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 말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구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니까 할례가. 근데 이제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보다 한 430년, 한 5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출애굽 사건에다가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자,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는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와 초태생들을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인류 최후의 날에는 각 개인들을 다 심판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샘플 심판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심판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다 모이고, 그리고 그 양을 피를 빼서 희생시켜서 그 피를 대문에다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진리를 믿은 집이구나, 여기는. 그 믿음 안에 숨어있는 그 식구들을 심판의 천사가 다 지나가 준다는 거예요. 거기 죽어야 될 죄인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그 집은 심판을 면제하고 지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은 고기를 불로 구워서 먹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래요. 아니, 다 먹고 나서 살 다 발라 먹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공국 끓여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뼈는 그냥 이렇게 다 배출해야 되는데 그 뼈를 버릴 내용이지만 꺾지는 말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어린 양의 뼈를 왜 꺾지 말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모르고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뼈를 꺾지 마라 하니까 지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근데 원래 성인 남자가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을 받으면 아무리 짧아도 3일 이상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한 몸에 쏟아지는 그 엄청난 심판의 고통 때문에 의학자들의 말로는 이 심장이 터져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시체를 다 내리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그래서 시체를 나무에 달린 사람 다 내리는데 6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두 양옆에 같이 달렸던 두 강도는 전례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리뼈를 부서뜨려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똑같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다리뼈도 부서뜨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거든. 진짜 죽었을까?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용서받는 긍휼을 입고 구원 얻는다. 내가 의를 이뤄갖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못 이루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이러면서 딴 사람 앞에 잘난 척을 하는 의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예배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감사, 겸손한 눈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매일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이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현재 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연약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도 그런 연약함 속에 쌓여 있어갖고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내 용서가 늘 필요하듯이 나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라는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큰 기쁨으로 믿음이 더 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내가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분노한 채로 널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너는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를 용서한 용서를 가지고 나와서 내 죄도 씻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구원이다. 이 진리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예식을 매년마다 성실하게 행해라 이렇게 명령 내리신 게 광야에서 첫 번째 맞은 1년 만에 유월절 예식인데, 이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언제까지일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1500년 동안 그리 되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진리.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진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첫 달에 그 이스라엘 종교력 첫 달에 14일 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근데 그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함을 입어서 구원의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함이 정결해질 때까지. 7일 동안의 정결한 기간을 지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시체에 접촉했다고 부정하냐? 지금 이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예식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예식을 드러내려니까 사망과 접촉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마침 그때 친척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느라고 부정을 입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 내년에 뭐 참석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석 못한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다 모세 앞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부정함 때문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어갖고 우리가 그 기간을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마. 그리고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둘째 달 14일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첫째 달에 못 지킨 사람들은 부정의 규례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에도 맨날 드리는 예배, 뭐 이번 한 주간 생략해도 되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근데 많은 퍼센트가 그래요. 근데 예배는 저의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매일 느끼는 행복이고 위로고 나는 여기가 휴식이고 내 모든 즐거움과 만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힘써 나오는 열정,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에요. 아유, 지나가면 말지 뭐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참여해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건 매 순간에 이 진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식 전체가 그렇잖아요. 찬송가 그 고백이에요. 우린 죄인들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셨고 내가 영생에 참여합니다. 이 고백이 찬송가가 다. 기도도 다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효선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 선포가 또 그 진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다. 나는 이 구원의 진리에 관심이 있고 이 구원의 원리가 내 원리가 돼서 나는 진짜 용서받은 기쁨으로 겸손하게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난 척하는 의가 아니라 용서받은 겸손한 구원 기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선포해 나가는 사람들, 그게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특히 옛날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불쌍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물건을 팔거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읊었던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시편 42편 1절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에 놓였어요. 박탈당했어요. 근데 그게 언젠간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그 시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간절함이 늘 식지 않고 뜨겁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읊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삶이 많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마음이 삐딱해져 가지고 불평하고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신용만 내서 드리는 시대도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딱 백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유월절 예식,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식을 진리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가 번거로워요.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은 시장에 갖다 팔아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옆으로 제껴놓고 눈알 빠진 거, 다리 부러진 거, 어딘가 상한 것들,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거 들고 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불살라 바칠 건데 아무거면 어때? 이러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이요 예표인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짐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긴 싫고,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코빼기 비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식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 살던 언약의 백성들은 삶의 조건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여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억지로 임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게 삶을 살아도 그 영혼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헌금 많이 나와가지고 번듯한 예배당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막 이게 잔치도 벌려가면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의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깨달아라.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눈을 떠서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식어버린 마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버린 마음이 바로 벌거벗은 수치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눈에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일평생 식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가요. 창세기부터 모든 장면들의 맥락이 있거든요. 위대한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창조부터 최후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이 땅에서 펼쳐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관되게 진리를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장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12월 달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한 해를 마쳐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항상 가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지 마세요. 주님의 진리의 모든 장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이 갈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진리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부유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법은 법이야. 지나갔으면 할 수 없지. 너희는 빠져. 이게 냉정한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 부정함을 입었어? 너희들이 피치 못할 여행 중에 있었어? 진리의 문을 내가 닫지 않을게. 너희들이 갈망이 있다면 한 달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고백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깊이 참여해라. 기회를 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감동받은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분위기,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자랑을 삼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리하고 창녀들이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 앞에서 죄를 못 감췄어. 어떤 연유에 있든지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 의식을 팽개치고
의로움을 팽개치고 돈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척결 대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국노, 친일파, 척결해야 될 대상. 이걸 척결 안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다느니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의 기반에서도 세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의 앞잡이들. 민족의 피를 짜서 갖다 바치고 지 주머니 불리는 나쁜 인간들.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자기들은 천국에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녀들.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금하시는 간음을 행하면서 그것을 또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분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놀랍게도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12명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요. 받아들여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리장 삭개오 얘기는 그 일의 한참 뒤 일이에요. 3년 후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처음 제자들을 불러들일 때 세리 출신의 마태를 너 다 따라와 이랬다고요. 근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뻔뻔하게 민족 팔아먹고 사람들도 다 그냥 무시하고 돈만 벌겠다 이랬던 사람 그대로 막 계속 그렇게 욕심껏 살면서 예수님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매국노인 자기를 내 제자로 따라와라. 하나님 너도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니까 마태가 이 사람이 레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죄인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에 마태가 뭘 하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평소 놀던 사람들 다 초대해갖고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 제자가 된 기념으로. 거기 마태의 친구들은 직업이 뭘까요? 세리들이죠. 같은 세리연합회에서 아마 놀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연합회에서 놀다가 보면 같이 술도 먹고 이게 여자들도 불러서 놀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창녀들이겠죠.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 세리들하고 창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가 그 잔치자를 만들고 주님 제 친구들을 불러왔는데 와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태야 내가 너는 불렀지만 야 분위기가 다 전부 세리 우글거리고 창녀 우글거리는데 내가 가면 사람들의 평판이 뭐가 되겠냐 이러면서 꺼리는 분위기 전혀 없이 그래 내가 할게. 주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럼 없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런 더러운 것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말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연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건강한 자를 건강하다고 교만 떠는 너희들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굴레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들의 죄를 씻을 것이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할 것이고 그 죄를 극복해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학생이라면 교실에서 또 직장인이라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일생 어떤 자리에 세워져도 우리는 이 느낌
용서받은 죄인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노력해서 거룩한 길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 천국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항상 나타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막 비난과 정죄 속에 막 거품을 물면서 이를 갈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회복시키실 수 있어. 이렇게 사랑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의 그 잔치자리에 기꺼이 참석하시고 하시던 그 장면을 꼭 가슴에 담으셔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부정함으로 더럽혀졌는데 다시 한 달 후에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율법의 정신,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너 내가 3번 참아줬다, 너 이제 아웃이야. 이런 분위기가 우리여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7번까지, 주님 7번 해갖고 7번 정도 참아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대답이 뭐였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숫자 세갖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용서하면서 이 세상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어도 다시 씻고 회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 동안에 어디에서든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고 그 밝은 희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잘 전파하는 이 땅의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